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 민족이 곧 그의 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열방 앞에서 감사 찬양하자.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성민이 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32장을 통해서 성민의 구체적인 내용을 짧은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성민의 그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성민의 영광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겠지만, 그 성민이 예를 들어서 3천만 명,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민의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명이면 4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4천만 명 속에 들어가 계셔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심령 속에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인간의 한계, 고유 한계 5가지. 예수가 그 한계를 이기는 지혜이시고 지식이시고 예수가 능력이시고 육선이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시고 예수가 또 길들이셔서 완벽하게 아까페 사람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통제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는 성품, 그 다음에 경외하는 성품,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 그 다음에는 순종의 성품으로 이제 기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기반이 되시려면 인간이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훈계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던 관습 습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훈련에 응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랑의 불을 지펴줘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훈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주고자 하는 걸 다 주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셔갖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따라 사시고요. 그 본질만 절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그 순종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다 들어와서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이 그 심령 속의 성령으로 하나의 본질로, 하나의 지혜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처럼 움직여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4천만 명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 4천만 명을 통치하시는 역할, 또 하나는 그 4천만 속에서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서 준행하는 역할을 하시죠.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심으로써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이제 짝이 맞게 되는 거죠.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가 구분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서로가 다르다면 서로가 하나 되기까지,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그 국민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지를 않으면 국론 분열이라고 그러죠. 또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것도 통치자가 생각하는 국익과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민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통치받는 기반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사시대라는 게 뭐냐면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시는 거고요. 그 사사의 통치를 받는 자들 속에서 그 통치를 받들게 하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통치하는 역할과 통치받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직접 통치하시고 동시에 그 통치를 받도록 또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천만 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4천만 국민 속에 들어서 다 알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론이 하나가 되는 거죠. 통치하는 자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통치받는 자도 예수님이 계셔서 통치받게 하니까 예수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동시에 4천만 속에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시니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유에요. 이런 조직이 없죠. 이런 조직이 없죠. 인간에게 주시는 조직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 통치를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식으로 하시겠죠.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통제를 받겠어요. 이제 그런 장치를 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주셔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 그것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짝이 맞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짝이 맞게 하시는 통치, 그게 성령 통치라고 하는 거고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이승만 시대는 이승만 그룹,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 수가 작았을 뿐이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작았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수를 이제 4천만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4천만.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그거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치 기반이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고 또 이제 국가 단위로서도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국민은 통치받는 그 기반으로 통제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거기가 바로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을 각성시켜서 동시에 3천만 명 속에 또는 남북 합쳐서 4천만 명 속에 그렇게 하셔갖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고유 한계를 다 이제 예수가 다 이제 극복하게 해주시죠. 예수가 4천만 각 사람 속에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유익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시고 그래갖고 그렇게 사는데 길들이시고 넘치는 감사가 되셔갖고 온유 겸손이 되시고 경배가 되시고 경외가 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서 완벽한 순종을 하게 그리고 이런 모든 장치를 우리 속에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전부 성령의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아니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뭐 3천만 만드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남북 합쳐서 4천만 만드는 거 쉬워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해요. 그거를. 방금 설명한 대로 되면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졌다.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개인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가페 사랑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가페 사랑을 공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아가페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이렇게 성민을 세워놓으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나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생기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을 외면하고 계시니까 그가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이 잘 모르죠. 이 보이는 물질계의 끝없는 세계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가 또 있어요. 예. 가히 인간의 머리는 무한대와 같았죠. 물론 예수 안에서는 다 끝이 있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무한하죠. 엄청나게 넓은 세상을 영계의 세상, 물질계의 세상을 만드셔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처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권능이 무한하시고요. 그분이 각 사람 속에 계셔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두 가지를 능하게 해줘야 돼요. 첫째,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돼요. 예.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면 국가 평안을 만들어내죠. 예. 싸우지 않고 이기면 더 좋고요. 예. 그런 기술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을 그 시간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게 다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다 준비해서 재앙을 유비무환하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하세요. 예. 그래서 각 사람 속에 3천만 4천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 전쟁 승리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국가 조직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제 세우는 사람들의 통치를 하시죠. 그들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승리 기술자, 재앙을 이기는 기술자를 다 만들어 놓죠. 한 분이 똑같은 처방으로 하나같이 이렇게 행동하게 하시니까 4천만 명이라도 진단도 같고 처방도 같고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대통령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진단을 내리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속에 똑같은 진단이니까 그 4천만 개의 소리가 하나가 되죠. 바로 결집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여요. 방법도 다 같으니까. 예. 통치하는 자와 통치받는 자가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본질이 아가페잖아요.
한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언어를 사용하니까 언어에 불통사유가 생기질 않죠. 뭐니 해도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만들어진 본질은 조물주의 본질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돼야 평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의 피로 화목되는 걸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본질로 하나 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본질 화목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평이 되죠. 평화가 되죠. 그럼 하나님과 다툼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니까 하나님 지혜로 하나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요? 하나님 모든 기준으로 하나요? 진단, 처방으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기쁨이 하나죠? 하나님 기쁨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4천만 명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거를 성령 통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을 겪지 않으려면 이 성령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내란에서 이 나라를 건지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남북의 서로 충돌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으로 상쇄시켜가지고 내란 없이 가는, 내란 없이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성령 통일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벌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 대각성 운동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이제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갖고 이제 성령 각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여러 번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 성민의 반열로 올라가겠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반을 까는 것이 먼저 옳지. 예수를 구하는 기반을 까는 게 먼저 옳지. 예수 통제 구하는 것이 와야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와가지고 성령 대각성을 몇 번 겪어나면 이제 한 번에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순서를 볼 때는 그렇게 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만물을 이루시는 순서가 있듯이 다 뜻이 있는 곳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잡아서 이끌어 올리시겠지만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민을 만드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서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시고 또 재앙 대비 기술자가 돼요. 그리고 국민 간에는 아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통치하는 자도 처방이 같아요. 통치받는 자도 처방이 같아요. 국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영적 진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이제
그리스도의 통제의 확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남보다도 들어간 사람들은 더 좋은 거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세상은, 이 성민의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요, 예수에게 통제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혜택을 누린다면 둘이 또 있잖아요. 셋이 있고,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통제의 확장성,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깊어질수록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이제 더 좋은 그 이제 처방을 갖고 오는 거죠. 예.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다름질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로운 물결이라 보니까 뭐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선을 이제 무한히 누려가는 거죠. 예. 이게 성민이에요, 성민. 이 짧은 입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많던 교단, 교파가 다 없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각성을 성령 폭탄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어떤 분은 뭐 성령의 외부, 성령의 물결로 하는데요. 거대한 파도가요, 한 번 덮치고, 두 번 덮치고, 세 번 덮치고, 착 덮칠수록 영적인 진보, 전진이 이루어져 가지고 차원이 높아지죠. 그 거룩한 민족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샘플 국가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만들어주면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하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드셔요.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들한테 약속한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큰 집 작은 집이라고요. 어떤 분은 또 단지파가 일부가 삼손 시대 지나고 나서 이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우리 민족이 단지파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필자는 이제 어디다가 방점을 두냐면 욕단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욕단은 누구냐면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의 큰아들이 셈이에요. 셈의 4대손이 에벨인데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큰아들은 벨렉이고요. 그리고 작은아들은 욕단이에요. 벨렉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욕단은 필자가 그쪽에 하는데요.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죠. 이제 큰 집 작은 집이죠. 크게 보면. 네. 언어도 같아요. 우리 언문이 히브리어예요. 네. 순화돼서 이제 사투리로 순화되거나 이렇게 해갖고 좀 조금 발음이 다르지만요, 거의 같아요. 네.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 돼가지고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민족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샘플 국가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4월 15일 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공산화가 되느니 뭐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는요. 네, 성민을 삼으시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정이 변함이 없다면요.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셔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토기장이처럼 마음을 바꾸신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민의 반열이 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겨야 이긴 것이고요. 누가 이제 끝냈다 해도 끝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끝내야 끝내지는 거예요. 예. 빨갱이 정권이 자기들이 이겼다 할지라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으면 그날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민으로 세우신다고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성민으로 세우시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보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식군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서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씀 생각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앞에 이미 설명했듯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죠. 의의 근원이고 기준이고 의 자체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인간이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인간이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로 용서받고요. 속죄 의인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이런 뜻은 이제 사실은 말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그냥 겁탈하고 강탈하면 다 뺏겨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려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궁의를 따라서 이제 구해야 돼요. 뭐를 구하느냐. 하나님, 영원히 예수님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거하고 바꿔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런 것에서 건져주세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욥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순교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그 욥의 시험을 인간 힘으로 못 이겨요. 아브라함 시험도 인간 힘으로 못 이기고요. 모든 순교 시험 인간 힘으로 못 이겨요. 인간은 마귀가 회유할 때 잘 넘어가고요. 마귀 미혹에 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갈육박에 팔아먹어요.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예수 나의 순교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의 순교가 되어 주셔야죠. 그걸 함께라고 그러죠. 함께. 그래갖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셔서 다시는 분리될 수 없도록 못 받는 은혜, 함께 하시는 못 받는 은혜를 이게 빨아들인다. 뿌리에서 빨아들인다. 이거죠? 빨아들인다. 그죠? 빨아들인다. 예.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로 내 속에 이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기름 준비.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의인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콱 내려서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듯이 순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와 함께 마귀가 모든 미혹을 가져왔을 때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진리와 함께 어둠의 모든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빛에 함께 미련한 것이 와갖고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 지혜에 함께.
극도로 악형과 어마어마한 손자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가 막 공갈 협박해갖고 믿음을 뺏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함께. 그러니까 세상을, 마귀를, 어떤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팔아먹지 않게 하는 그 함께를 뿌리에서 끌어당기듯이 하나님 보좌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그 뿌리는 결국 그 뿌리는 예수님한테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뽑으려도 안 뽑혀서, 마귀가 아무리 억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바꿔 먹자 해도 안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예수에게 잡혀있는 상태, 누구도 뿌리를 뽑아갈 수 없는 상태를 성민이라고 그러죠. 그 성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민들은 그 내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을 예수님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쟁 승리 기술자죠. 영적으로 전쟁도 전쟁이니까. 믿음을 뺏어간다는 건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재앙, 유비무한 재앙을 이기는 기술자도 다 만드시는 거니까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각도에서 풀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장래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가지고 혼인집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을 해서 못 써먹으면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령은 장래를 준비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전쟁 승리 기술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재앙을 이기게 하는 유비무환의 그 능하도록 기술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아 홍수의 방전 만들게 준비시킨 분이요. 그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어떤 시험이 있을 걸 미리 내다보시고 기도로 준비시키고, 무엇이든 다 준비시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게 다 준비시키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준비시켜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필요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찬송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요. 끌어올리셔요. 시편 43편에는 이를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래요.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성령의 각성 받은 대로 장래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순교할 수 없어. 나는 악행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예수님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 믿음을 마귀가 뺏어간다고, 또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집안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요.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진 자들이 포도주, 독주에 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를 잠자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각성해 와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해주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 이 몸 자체가요, 자기 몸이 자기를 영원히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제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구하면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으로 뭐 어떤 재앙이 이 땅에 덮친다 그러면 그거 놓고 또 미리 기도시키죠. 성령은 장래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님 보좌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 능력, 권능을 쫙쫙 빨아서 준비를 해 놓으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뽑으려도 뽑혀요? 안 뽑히지. 욥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박혀 있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뽑으려 해도 뽑히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도 안 뽑혔어요. 참 하나님께서 단단히 준비시킨 거예요. 예. 100세나 돼서 난 자식을 갖다 바쳐서 죽이라는데도 예. 그 뿌리가 안 뽑혔어요. 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에게 내리는 뿌리를 의미하는 그 뿌리고요. 저걸 그대로 이제 예수님으로 갖다가 이제 하자면요. 예수님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만세 반석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네, 그런 뿌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만세 반석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요동치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품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만들어진 건 시간 지나갈수록 썩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룩하죠. 예. 영원히 새로우신 분이에요. 이건 인간에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을 어떻게 딱 집어서 비유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새로워요.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이 말씀은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새자가 들어가는 건요. 예, 이거는 이 지상의 것은 만들어진 건 시간이 있을수록 썩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에서 생각을 하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선 생각해야겠죠.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은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자가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철저히 우리를 준비시켜서 예수 안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안 뺏겨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소유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는 너는 내 것이야 하는 자는 절대로 안 뺏겨요. 예수님은 뺏길 수 없는 자들을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귀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은 성민이라고 하네요. 네. 그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 하나 안 오나 예수님이 이미 그 시험에서 이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성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의 성민이 되는 판결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의 소유들은 예수님이 안 뺏겨요. 예수님을 하나님에서 영원히 분리시킬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뿌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져 있죠. 그 예수님한테 완전히 그 뿌리를 내려서 누구도 우리를 뽑아갈 수 없도록 만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라는 말을 쓰고요. 함께 못을 박았다느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것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도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함께 장사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했는데 합하여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은 아무도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영원한 소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은 것이다. 그 연합을 누가 요동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연합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반석을 누리는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입니다. 둘이 합하여 4천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겠죠. 저희 시체가 큰 성끌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으로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그가 완전히 죽고 그 안에 예수만 살아있어요. 네. 예수가 그의 지혜고요, 예수가 그의 지식이고요, 예수가 그의 능력이고요, 예수가 그의 선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의 순종이고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그는 죽고 예수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께 뿌리 내려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당겨서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거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 은총으로 가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대 잡혀 사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와서 사시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갖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주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께서 찾아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찾아 다녀야죠. 본능적인 거잖아요. 육적 본능은 땅의 것 찾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셔 천국 것을 구하게 하시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예. 이렇게 영원히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 부활까지 우리가 얻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함께죠. 이런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의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영원히 예수에게 박혀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민운동.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운동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자들이
3천만 명 남아 북한에 1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성령 통일로 예수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서 누구도 그 사람한테서 믿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성품 아까페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움직이시죠? 예수는 아버지 말씀만 따라 살고 순종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까페 사랑에 묶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네. 이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단순히 지상에 어떤 생물처럼 때가 되면 멸종되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영원하신 만유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되는 길에 임하시고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그 혜택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그 혜택을 모두 받아서 행복하게 살잖아. 살아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잖아. 이 거룩한 천국운동, 성민운동 우리 함께 해요. 오늘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